할렐루야.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에게 또 귀한 잠을 허락하시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경하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했던 이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있는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초막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공동체적인 회개인데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벽은
지시와 관리와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지도자나 또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낮 시간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요, 또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율법을 전달한 이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목소리는 신앙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최고와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이 회개와 부흥이 진정한 성벽 재건의 일이 아닐까요? 그들의 회개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보는 느헤미야 9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이 과거 역사를 기도문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이 불순종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하는 구절이 4군데나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어제 봤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 28절, 2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불순종의 초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스스로라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다룬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거절하고 다시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불순종이 없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총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교만하고 주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들의 불순종을 통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기도문의 절정이 바로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기적들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나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고 이스라엘은 왕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낫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죄악의 뿌리는 깊고 깊어서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 여기에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나오죠.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 확실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이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살이 찢기고요. 그리고 피가 흘러넘치는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만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그 십자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절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더 퇴락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고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영광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영광의 은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 고난의 십자가만이 남아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공동체적인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모습들과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십자가만, 순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적인 그 회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거듭되는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이 외면한 그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동양성교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